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도의 기본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땅 매매의 증거를 삼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제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 전도 복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 NGO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왕 시드기야가 왕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비밀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감옥에 가둬놨어도 오히려 더 큰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급한 것이 있는데 3단체들이 명상 갖고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상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명상이라는 거 갖고서 막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들이 실제적인 기도를 갖고 있는데 불교 같은 데서는 막 절을 108번씩 하게 하고 또 염주 같은 거 돌리고 또 실제적인 것도 주고 절에 가보면 입구에다가 기와장을 쭉 많이 쌓아놨어요. 이렇게. 거기 하나하나 다 그게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입니다. 기와장 하나 사서 얼마에 사갖고 자기 이름 써갖고서 거기다 바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큰 절을 건축할 때에 그 기와장 하나하나 다 자기 이름 쓴 것을 다 쌓아요. 이렇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절이 나오는 겁니다. 절 안에 들어가면 천장에다가 뭐를 많이 매달아놨어요. 꽃 같은 거, 꽃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거기에 이제 이름, 자기 하나 이름을 다, 하나 얼마짜리 사갖고서, 얼마짜리 뭐, 이제 더 큰 건 더 비싸고, 작은 건 싸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합쳐져 갖고서 그걸 다 그렇게 장식해 놓은 겁니다. 그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자녀 낳으면 또 거기다 절에다 올리고, 또 죽으면 또 죽은 사람 또 이름 올리고 해서 아예 삶이 그 속에서 늘 이루어지도록. 그게 나름대로의 그 마음을 빼앗고, 나름대로의 기도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템플스테이가 나와갖고서, 그 템플스테이 조용한데 모아놓고서, 특히 또 자라나는 그 어린이들만 모아놓고서, 그 속에서 또 가르치고, 같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명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증거가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좋은 공기 있는 데 가서 뭔가 좋은 생활 습관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금방 좋아지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108번을 한번 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허리 운동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엎드렸다 일어났다 108번을 절하고 나면 허리에 웬만한 병 다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렇게 증거가 오게 돼 있죠. 명상하면서 뭔가 호흡을 굉장히 심호흡을 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오는데 이제 그게 문제죠. 구슬을 해보세요. 구슬하면 뭔가 변화가 옵니다, 사람에게. 물론 이제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제 모르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사단이 역사하면 증거가 오고 뭐 응답이 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더 큰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타 종교는 굉장히 기도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실제적인 기도를 다 놓친 겁니다. 이거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그 현장 가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인데 그 이제는 숙소 옆에 바로 절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절을 갔더니 이렇게 안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절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차서 절도 큰 절이에요. 거기서 막 불경을 막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나름대로의 치유가 나타난다. 나름대로 능력이 나타난다. 뭔가 활동력 있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다. 바로 나름대로의 그들이 정말 이렇게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보험 갖고 있잖아요. 바로 사단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바로 그때의 보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사명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확실하게 가르치고 기도 확실하게 가르쳐 갖고서 정말 증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더니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다. 이 증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귀신이 역사에도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가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자꾸 혼미하고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된대,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에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기본. 오늘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먼저 기도의 기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 비밀을 자꾸 누려보면 기도가 힘이 나거든요. 근데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삶 자체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게 증거가 오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 증거가 오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조용한 시간, quiet time, 큐티의 본래 목적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스케줄입니다. 하나님 찾는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호흡을 깊이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잡념과 또 막 순간순간 드는 다른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것에서 집중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뭐 10분 남짓해요, 이렇게. 10분 정도면 깊이 기도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깊이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 생각이 굉장히 차분해져 있고, 또 내가 순간순간 들어던 불신앙이 다 꺾여 있고, 내가 뭔가 뭐 판단하든지 결정하든지 뭘 한다든지 그게 굉장히 차분하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받을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루에 2번, 3번씩 계속 깊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스케줄도 기록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오늘 있어야 될 상황도 여러 가지 점검하고 또 때로는 메시지 준비하기도 하고 내 생각할 것도 그 시간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차분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누가 뺏는 것이 가장 싫어요, 이렇게. 그 시간은 내가 이렇게 깊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없는 가운데 고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먼저 하지 않고 일단 신문부터 봤다. 그럼 그다음부터 뭐 신문에 나온 사건대로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막 계속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혼동이 돼 갖고서 막 쫓겨다니고 방황되고 뭔가 내 생각이 차분하지 않고 그렇게 되죠. 들떠 있고 그렇게 되죠. 그거 말고 내가 뭔가 카톡부터 봤다. 그럼 거기에 또 내가 막 쫓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깊은 시간부터 갖는 겁니다. 이제 당장 급한 게 있어서 내가 이제 뭐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막 결정하고 막 고민하죠. 그럼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어요. 나중에 뭐 사방팔방 다 안 맞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부터 하지 않고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깊이 기도하고 기도부터 다 끝낸 다음에 그다음 생각할 거 생각하고 정할 거 정하고 결정하고 막 정말 이게 차분하게 인도를 받게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거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들이 뭐냐, 왕궁에 있는 감옥입니다.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먼저 번에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땅 사라 그랬잖아요. 땅 사라.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뭐 다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이 나라가 끝장났는데 그 땅은 살아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사라 그러잖아요. 왜 사라 그러냐? 앞으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다 정말 경작하고 이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바로 분명한 증거의 말씀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 문서를 갖다가 아예 단지에다 담아갖고서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단지에다 딱 담아갖고서 보관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히려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임한이라 그랬죠. 두 번째 임한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자, 저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왕궁까지 헐어갖고서 왕궁은 최후에 헐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졌다 얘기합니까? 이제 끝장났다 얘기. 왕궁까지 헐어갖고서 그거 갖고서 적군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지형까지 간 것입니다. 그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자 그들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들을 도대체 그들이 누굴까? 그럼 그들의 시체로 또 그들의 또 나왔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단어가 쭉 여러 번 쭉 나와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또 나왔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에만 해도 그들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그들이 쭉 나오죠. 도대체 그들이 누굴까? 그들. 그러면 거긴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그들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내게 나오죠. 내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들. 저는 그들이 누굴까? 저 바벨론 적군일까? 뭐할까? 이렇게 처음엔 영 답이 안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읽어보면 그 4절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럼 누구 죽였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저 적군의 저 바벨론의 시체로 채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체로 채웠다 그게 아닙니까?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벌써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계속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거부한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된 겁니다. 그들.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방법을 다 써본 겁니다. 막 왕궁까지 헐어갖고서 왕궁 갖고 그 헐은 거 갖고 막 적군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시체는 자기들의 시체가 가득 찬 겁니다. 이렇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가 나왔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시고 진정한 평안 축복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신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완전히 저주받은 자녀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과 하나님의 정말 보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이다. 원래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축복 속에 내가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이시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는 반대로 이 바벨론과 저 외국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크게 축복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바로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이 기도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럼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먼저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부터 붙잡지 마라.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주시고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일 새벽 금식 기도, 우리가 새벽 비상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 문제가 아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의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했다고 해서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2차로 이제 2차 기도 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그 릴레이 기도를 하자.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온 백성이 릴레이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온 백성이 줄을 쭉 서갖고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뭔가 싸워서 뭔가 밀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게 성이 안으로 무너졌거든요. 안으로. 그래서 바로 안에 있는 그 여리고 그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는 기도만 했는데 안으로 무너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릴레이 기도. 그래서 릴레이 여리고 기도 팀을 우리가 짜자.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 또 나하고 마음이 많은 사람, 또 이제는 뭔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 서로 뭐든지 얘기하고 할 수 있는 팀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하면서 함께 힘을 줘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을 짜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는 7일 동안 돌았잖아요. 이렇게. 또 나중에 7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팀을 짜자. 7명의 팀. 그 7명의 팀, 완전한 팀. 그 팀 중심으로 서로 카톡방도 만들고 그 팀 중심으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름대로 기도의 룰도 정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뭐 지속할 수 있도록 가장 편하게 하면 돼요. 뭐 금식하고 싶은 팀은 금식해도 좋고 금식 안 하고 싶은 팀은 금식 안 해도 좋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아마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새벽기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이게 뭐 카톡으로 뭐 어떤 기도 제목 올리고 싶으면 해도 좋고 뭐 어떤 뭐 시간 땡기면 어디 시간 맞춰서 해도 좋고 뭐 1분씩 기도 주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기도팀을 짜고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팀만 있어도 완벽한 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팀이 나오는 대로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팀 해놓고 그다 7명 명단을 쫙 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팀장이야. 그래서 카톡방 팀 구성해 갖고서 거기서 서로 공유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기도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릴레이 기도팀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 금식 기도는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 17일까지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팀을 준비하고서 어린이 팀도 되고 청소년 팀도 되고 대학 팀도 되고 뭐 장로 팀도 되고 뭐 여전 팀도 되고 나름대로 뭐 태영아 팀도 되고 7명이 한 팀이 되면 됩니다. 그럼 꼭 7명이 되는데 우리 5명밖에 없네. 5명도 괜찮다. 기도하는 거니까. 뭐 3명도 괜찮다. 어쨌든 팀이 중요한 겁니다. 팀이 돼야 이제 가다가 힘들면 서로 일으켜주고 또 이제 뭔가 이끌어주고 서로 할 수 있죠. 혼자는 무너지기 쉽잖아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팀에서 주보 뒤에다 이제 이름을 계속 팀해서 그대로 이제 팀 구성해 놓고 지금부터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식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새우말치 성전 발판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막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다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참석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어린이들까지 막 명단이 쭉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막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아예 이게 유치부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름이 다 올라가서 같이 함께 이렇게 이 새우말치 성전 발판 준비라는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팀이 돼서 나간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이제는 7명 한 팀 조로해 갖고서 이제는 그 팀을 더 세분해 놓고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축복 누려야 되냐? 기도의 기본 5가지 기도의 기본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3가지 먼저 기도의 기본 크게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5가지 원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 열심히 노력해 살지만 어느 날 이 땅 떠나간 날 지옥 가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메시지 속에서 나오죠. 성경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같은 데 보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잖아요.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면 기뻐하라. 뭐 감옥의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그렇게 나오죠. 최고의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이야. 기도하는 그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이번 주신 강단 메시지가 뭔가, 또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 지금 흘러가는 현장 메시지가 뭔가, 여러 가지 메시지, 또 기도첩에 나온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그 메시지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보면서 또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거 갖다 말씀과 나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심신을 살리는 집중이에요. 마음과 몸을 살리는 집중이란 말이죠. 우리가 집중할 때에 내가 굉장히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 집중하면 그때 이렇게 뭐 아침이지만 또 이제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땀이 나잖아. 이렇게 집중해.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집중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도 이렇게 집중 탁 뛰고 나니까 차분해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심신을 살리는 집중입니다. 깊은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루에 한두 번, 두세 번씩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도 굉장히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없이 집중해버리면 바로 이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빗나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깊이 집중할 때에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면 돼요. 음악한 사람은 찬양하면서 집중하고 집중소로 들어가고 또 메시지 하는 사람은 메시지 하면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그 속에 집중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성경 암송하면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심호흡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가져라. 우울증 환자는 성경도 녹취하면서 집중소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렘넌트들도 공부할 때에 먼저 이런 영적 비밀 누리면서 공부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힘을 먼저 갖고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영적인 힘을 갖고서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아기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는 뭐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가끔 또 수도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잖아. 이렇게 어떤 자다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때 우리는 그 자체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막 울어요. 울으면 막 울지 않게 달래려고 막 하고 막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떤 때 애기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돌다 애기 끝이고 들어오면 또 막 울어. 왜 그런지.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복음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면 자녀도 평안한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짜증나는데 막 하니까 애기도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말씀 못 누리고 예배 못 누리고 하면 금방 내 자신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렘넌트 똑같은 겁니다. 어린애기가 기도도 못하죠. 거기다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적인 그 축복소 들어가면 어린애기가 오히려 편안한 것입니다. 내가 대신 영성이 싸워주고 기도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못 누리면 예배 못 드리면 힘들듯이 어린아기도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로 배려해주는 부모가 참 좋은 부모죠. 내 렘넌트, 내 자녀 공부 열심히 1등 시켜야 되니까 공부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배도 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 공부가 잘 됩니까? 어느 날 가다가 영적 문제 오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척 부모 앞에서 하는 척 하지만 자기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막 뭔가 이렇게 막 게임하고 있는데요. 부모님 들어올 때만 얼른 공부하는 척 하고. 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과는 뻔하잖아. 이렇게. 열심히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는 시험 보는 가까이 돼갖고 영적 문제 갖고서 팍 방황하다가 시험 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가운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나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하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매일같이 치유가 되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막 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렇게. 영적인 리듬 안에 있으니까 계속 그 리듬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지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나 따로 가고 하나님 말씀 따로 갔었는데 안 맞았었는데 나하고 현장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하고 내 자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축복 누리다 보면 모든 게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나와 균형을 이루게 되고 나와 현장과도 같이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현장 속에 성취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의 리듬을 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본 두 번째는 나의 환경을 살리는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살리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 가지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때는 세 가지 균형. 나와 교회입니다. 나와 현실입니다. 나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딱 이루게 되죠. 이것이 안 되어지면 뭐 교회가 나한테 안 맞고 내가 교회하고 안 맞고 서로 나하고 내 현실하고도 안 맞고 나하고 문제 뭐 늘 문제만 있고 문제하고 나하고 너무 두드러지고 그럼 내 모든 게 안 맞아.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럼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게 돼야 돼. 안 맞으니까 지구를 떠나. 지구하고 안 맞, 세상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모든 것이 다 기도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4의 비밀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전부 시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시험이 들고 여기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저 사람 봐도 믿고 이거 보면 또 이것도 안 되어지고 왜 나는 이게 안 맞을까? 모든 게 복잡하고 뭐하고 짜증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환경을 살리는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기본 세 번째. 세계 살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 시간이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에도 안 되고 저 일에도 안 되고 일단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임하고 또 이제는 그거 피해갖고서 경제적인 회복도 이제 먹을 거 구하려고 이제는 저 애국으로 갔다 또 아내 뺏기고 뭐 하는 것마다 늘 안 돼요, 이렇게. 또 뭐 조카 롯을 좀 의지했지만 조카 롯하고 대판 싸우고 사방팔방이 안 되는 거예요. 엎어져서는 코가 깨지고 뭐 뒤에서 뭐 그런다고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다 내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인본주의 다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상수리 숲에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하나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는 저 도시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고 자기는 쓸모없는 땅, 평지 땅, 그 산지를 선택했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됐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전쟁이 터졌는데 저 조카 롯은 전쟁에 아예 잡혀갖고 포로 잡혀갔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길리던 이렇게 뭐 몇 명의 이제는 군사 데리고 가서 오히려 그를 구출해 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막 거부가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단 하나 쌓아놓고 기도하면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삶이 그동안 흩어졌던 삶이 하나하나 마저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실오라기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뭐 풀려고 하다 뭐 잘못하면 또 더 엉키고 나중에 완전히 엉켜갖고 못 쓰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퍼즐을 맞히잖아요. 퍼즐을. 이게 내가 맞추려고 내 생각에 익히 맞춰보고 또 이렇게 점점 맞춘다고 하는데 더 끼워갖고 퍼즐이 완전히 엉망이 됐죠. 이렇게. 바로 실오라기가 하나를 딱 잡았는데 이상하게 다 풀릴 수도 있죠. 퍼즐이 하나하나 몇 개 맞췄더니 거기다 다 맞아질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 따라 말씀 따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시편 78편 10절에서 72절 다윗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 갖고서 양을 치면서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양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다 보니까 늘 뭔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늑대가 오고 뭐 사자가 오는데 그 사자를 내쫓으려고 돌 던지는 연습했는데 그 연습한 것마저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이 되잖아요. 그 돌 하나 잘 던졌는데 왕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딴 목자들도 다 똑같이 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축복으로 다 연결된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잖아요. 그 밤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송장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하루 저녁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사자가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으셔갖고서 사자가 바로 다니엘이 물지 못하고 나왔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바로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세우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를 그 사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사자밥이 다 되게 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 일어났죠.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죠. 그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 민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일어나는 시간, 그때가 언제냐? 기도하는 그 시간이다. 그게입니다. 바로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 민문으로 가다가 그 시간에 이것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은 문이 막혀 안 돼. 그때 방법 쓴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쓴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마게도냐 문을 여시고 오히려 이게 복음의 지도를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유럽 복음화, 정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그런 중요한 문들이 열렸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야고보는 이제 목이 베어서 막 선교당하고 거기다 또 이제 베드로 이제 선교할 차례예요. 그 굉장히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교회가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셨죠. 그래서 오히려 핍박하던 헤롯 왕이 오히려 충이 먹어 죽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아예 스데반의 환란이 인하였죠. 오히려 전 안디옥으로 해서 그러면서 저 마게도냐로 복음이 저 로마까지 퍼져가는 그 시점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렸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저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엄청난 풍랑이 임했어요. 이제는 로마도 가기 전에 풍랑이 임해갖고서 270여 명의 모든 죄수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배가 전복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 밑에 가서 깊이 기도했죠.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이 기도 시간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도의 기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죠. 두 번째는 나의 환경을 살리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 시간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만큼의 살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 받았지만 문제 오면 또 금방 속기 쉬워요. 내가 이제 우리 애들 처음에 이제 아기일 때 볼 때, 아기들은 좀 그렇잖아요. 나보다는 아무래도 IQ가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나요. 골려먹기 재미나더라고. 어린 애기니까 이렇게. 그래갖고서 뭐 하나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손에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얼른 뺏어야 되는데 그냥 뺏으면 울잖아요. 모르니까. 그 순간 이제는 뭐 환기시켜야 돼. 그러니까 상황을 딱. 그러면 더 종고가 딱 얼른 손에 딱 줘. 이렇게. 그러면 그걸 딱 잡아. 그 다음에 그걸 아주 살짝 뒤로 빼놓고서 있으면 그거 뺏어도 먼저 거 생각을 못 해. 조금 전에 갖고 제가 막 잡고서 막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건데 금방 그 순간에 살짝 돌려놓고 살짝 감춰놓으니까 그거 찾지를 않아서 우리 같으면 내가 먼저 갖고 있었는데 그거 달라고 때렸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 받았는데 뒤로 돌아서면 까먹기 쉬워요. 금방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이렇게. 분명히 언약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까먹기 쉽습니다. 우리가 문제 오면 금방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분 회복하는 기도를 들어야 돼요. 신분 회복.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요.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신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면서 내가 권세 나타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속기 쉬워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이상해.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계속 짜증내고 뭐하고 막 내가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사람과 싸우고 하죠. 바로 영적 싸움을 금방 하면서 뭐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세 나타내는 사용하는 그 시간 속 들어가고 그러면서 증인들은 그 시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능력 나타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 증인되는 시간 속으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 40일 우리가 그 비상 기도 시간 들어가고 또 이제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팀을 짜보세요. 이렇게 팀을 짜. 그래서 서로 이제는 7명 7인 1조 팀을 딱 짜갖고서 한 기도 팀으로 해서 서로 카톡 갖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최고 편한 사람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는 뭐든지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팀이 여기 들어갔는데 저기 못 들어가냐 그거 아닙니다.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뭐 2개 들어가서 상관없어 이렇게. 나는 이쪽에 들어가서요. 저쪽에 꼭 필요한데 저쪽에. 그럼 그쪽으로 해서 양 2배로 기도하면 더 좋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뭐 기도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기본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팀. 이 부분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 올 때에 오히려 문제 속에 염려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이게 포로 잡혀가고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비밀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히려 큰 축복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큰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